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과 역사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걸 살펴보았었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보통 이제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그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그냥 시간 순서대다. 그것을 연대기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연대기적 해석. 그래서 4장 다음이 5장, 5장 다음이 6장 해가지고서는 쭉 해서 22장이 마지막이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복 진행적 구조라고 했죠. 반복 진행적. 이거는 언제부터냐면은 초림부터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 미래 어떤 때부터 마지막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 초림,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를 7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다. 이런 관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거를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그 중요한 메인 사건들, 이를테면은 첫 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고, 그렇죠. 나팔을 불고 7대접을 쏟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 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 지옥으로 나뉜다. 이것은 이제 시간 순서인데, 중간중간에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 12장에서 태어나신다든가 아니면 14장에서 그 14만 4천이 하늘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보이는 것들은 그냥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이 삽입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요 3번이 가장 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과 역사의 관계입니다. 역사. 그 요한계시록과 역사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은 요한계시록 그 4장부터 22장까지 1장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처음 나타나신 모습을 그 요한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들이었죠.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본격적인 예언이라고 보기 힘들고, 4장부터 보시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내용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역사 속에서 어디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네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된, 여러분들 강의안 지난주인가에 나눠드렸죠? 예, 그 강의안을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과거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미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주의. 그리고 세 번째가 역사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역사주의. 그 다음에 이상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따로 필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에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과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적에 요때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따로 그리면은, 자, 앞으로 제가 요 선을 이제 4개 지금 그을까요? 그으면은 요 선 4개가 이 시작점은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죠? 그런 거. 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요 선들이. 그 다음에 과거주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 바로 직후 요때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이다. 요것이 이제 과거주의예요. 요것이. 그래서 과거주의는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거주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둘로 나눠져요. 과거주의는 둘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주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티키니움, 라틴어입니다. 니움 엑스 에벤투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사후 예언이라고 합니다. X라는 것이 이제 뭐뭐 밖에라는 뜻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예언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이를테면은 어떤 걸 예를 들까요? 2001년에 이제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서. 그래서 2001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한 2005년이나 요때쯤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쓰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마치 뭐 이를테면 1980년대 정도에 예언하면서 책을 쓰듯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뭐 큰 새가 날아든다. 그 여객기 얘기예요. 그러면서 쌍둥이에게 부딪힌다. 그래서 쌍둥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무너지는구나. 피가 흐르는구나. 이러면서 그 마치 예언서처럼 그렇게 책을 써놓습니다. 그러면은 2001년도에나 있을 그 쌍둥이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막 쓴 것처럼 쓴 거, 사실은 언제 쓴 거예요? 2005년이라고 하죠. 2005년에 쓴 겁니다. 그래서 지난 다음에 썼는데, 마치 그러니까 1980년에 쓴 것처럼 이 책을 낸 다음에 발행일자 198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서 아이고 누가 또 사기쳤구나 이럴 텐데 만약에 한 3, 4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 이 책을 발견하고서 보면은 이게 진짜 예언서라고 믿을 수도 있겠죠. 이 1980년이라고 써 있는데 그 20년 후에 나타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사진 찍듯이 잘 그 묘사해 놨지? 아주 기가 막힌 예언자가 있었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기치는 것. 이거를 라틴어 전문 용어로 바티키니움 엑스 에벤투라고 합니다. 이거 바티키니움이라고 읽어요. 시니움이라고 안 읽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라틴어에서는 K가 없어요. 그래서 C가 K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케로라고 있죠? 로마 철학자. 이거 스펠링이 이렇거든요. 근데 키케로라고 읽지 시세로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티키니움 엑스 에벤투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이다.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로마 시대 때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걸 마치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사기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가 과거주의의 이제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미래라는 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여러분 현대 물리학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봤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시간과 공간 이런 것 전부 상대적으로 보지요.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3차원 공간 안에서 이렇게 시간 차원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에만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과거니 현재니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시간이라는 건 그냥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그 피조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든가 뭐 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요한계시록 사기쳤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데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과거주의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래주의는 나중에 조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위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주의와 미래주의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요거는 조금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가운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원근 통시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근 통시적 해석. 자,
원근 통시적 해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원이라는 게 뭐예요? 먼 거죠. 근은 가까운 것. 이거를 통시 한꺼번에 쭉 본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땅입니다. 그리고 앞에 산이 가까운 데 산이 하나 있고 먼 데 산이 이렇게 있어요. 먼 데는 산이 좀 더 크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 시각에서 볼 적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옆에서 보니까 사람이 여기 있군, 산이 있군, 또 먼데 산이 있군. 그런데 이 사람 시각에서 본 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산이고 요걸 A, B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산이고 여기에 뒤에 있는 산이죠. 겹쳐 보입니다. 근데 요 근처에 이 가장자리에 무슨 커다란 바위나 나무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그러면은 이거가 A 산에 있는 나무인지 B 산에 있는 나무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이 사람의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일 겁니다. A, B가. 근데 성경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를테면은 이사야서라든가 아니면은 예레미야서라든가 구약의 많은 예언서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큰 날, 곧 두렵고 무서운 날,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이 대개 구약 자체에서는 언제냐 하면은 구약 선지자가 본 그 날은 뭐냐면은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 대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발생한 예언들도 있지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즉, 정말 말세에 인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동시에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이는 대로 그거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적에는 그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586년에 BC 바빌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그때 상황도 보지만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도 같이 보여주게 하셨다 해서 원이죠. 이게 원근 그다음에 통시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종말장 신약에도 나옵니다. 종말장이 어디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종말장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종말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종말이 나타날 일을 나타내는 장이다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시면서 말세 일어날 일을 쭉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세라고 그랬지만 사실 1차적인 거는 언제냐 하면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그날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거 그냥 간단하게 외워볼까요? 환란이 닥치면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당하는 게 좋아요? 이사 가는 게 좋아요? 딴 데로 이사 가는 게 좋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러면 환란이 닥치면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2는 빼기 1 해서 1이 됐고요. 4는 빼기 1 해서 3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앞에 거를 이으면 21장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종말장에 보면은 AD 70년에 나타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건 많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 이렇게 볼 적에 AD 70년의 일도 있지만은 먼 미래에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일도 이렇게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근 통시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그냥 전통입니다. 그래서요, 과거주의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바티키니움 엑스 에벤트라고 해가지고서는 요한계시록은 그냥 거짓말한 거다. 이건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데 두 번째 과거주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이 말씀들이 그 당시의 사건들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미래의 사건들 이거를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자들이 볼 적에는 이거 미래의 것과 우리 이야기가 둘 다 있네 이렇게 이해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가 우린 이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셨죠. 그런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먼 미래에 이르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먼 미래에 인류 마지막에 나타날 미래의 이야기니까 너네들은 그냥 이거를 잘 베끼면서 간직하고 있다가 그 먼 너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도록 하여라. 그냥 이렇게만 하셨겠죠. 근데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낭독하는 것을 들어라.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 당대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러니까 과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선입니다. 이게 초림과 재림인데 그 당시 사람과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같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이게 과거주의적 해석으로 강해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건 과거다. 이럴 뿐이냐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누구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의 역사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이하면서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하시죠. 미래에 일어날 것과 그때 일어날 것이 여기 내용 중에서 같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과 역사의 관계가 이제 과거주의, 그 다음에는 미래주의, 그 다음에 역사주의, 그 다음에 이상주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선이 삐뚤어졌죠? 이렇게 있는데요. 과거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주의와 함께라면은 과거주의도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 빼놓고는요. 나머지 네 개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만 해요. 다 받아들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를 딱 이게 옳은 거다 하고 정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알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다른 책의 경우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어떤 구절이다 할 경우에는요. 요 구절은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공식이 그러니까 기준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은 당신은 이단이구나. 당신은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은 이제 안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경우는요, 이게 달라요. 그림이 어떻게 그러냐면, 이게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있고, 요 안쪽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건 다 용납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년왕국.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등장하는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이 998, 999, 1000 할 때의 천년이냐 아니면은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그 긴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들도. 그래서 이를테면은 여러분 박형경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조직신학에서 이제
그 일제시대 때 활약하셨던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신데, 그분 조직신학 책을 읽어보면은 천년왕국은 천년이다. 998, 999 천년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의 창시자 누군지 아시죠? 예, 칼빈, 장 칼뱅, 요한 칼빈 선생. 그분의 그 책을 보면요. 그분은 참고로 요한계시록 주석은 안 쓰셨어요. 안 쓰셨는데 다른 데 이제 관련된 설교나 이제 그 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칼빈 이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내가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와 신학 사상이 똑같고 아주 보수적인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만큼은 의견이 다양해요. 그냥 2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2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가 있고, 그 안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해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유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거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것과 다른데,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르다고 해서 학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책 같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만은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주의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미래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주의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역사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에서 역사 제일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겠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왜냐하면은 그 예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래주의자들은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미래주의를 누가 많이 주장했었냐면은 그 카톨릭 교회에서 많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핍박을 당하죠. 근데 핍박을 당하고 죽고 그러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냐 하면은 그 왕들, 그 다음에 부자들, 그 다음에 뭐 장군들, 그래서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 권력의 최상부에 누가 있었어요? 카톨릭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 카톨릭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청 앞에 카노사에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서는 며칠 동안 그 굴욕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면 왕 해라, 인정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백성들이 부하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카톨릭 교회는요, 그 권한이 셌어요. 웬만한 왕들보다도 더 이 교황의 권위가 셌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이 그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예수님 편이에요, 사탄 마귀 편이에요? 사탄 마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지금 우리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3단 논법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이야기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높은 사람은 사탄 마귀의 종이다. 그런데 내가 높은 사람이다. 고로 나는 사탄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카톨릭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분명하니까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안에서 항상 높은 사람들, 최고위층들은 하나님의 대적들, 사탄 마귀의 종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맞긴 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 사는 지금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먼 미래, 세상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주의를 갑니다. 역사주의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리는데요. 역사주의.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과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요 말씀이 딱딱딱딱 역사적으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AD 500 몇 년도에 무슨 사건, 요거는 7장 몇 절이고요. 그 다음에 1700 몇 년도에 어디서 큰 지진이 났다. 그러면 요거는 10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지진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면서 역사하고 성경 구절 4장부터 22장까지의 구절이 딱딱딱딱딱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일단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주장했을 것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카톨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두 번째예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요, 의로운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항상 핍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거 우리 얘기야 하면서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요 사건이 우리 사건이야. 여기 큰 지진 났다고 했지? 이거 작년에 있었던 그 지진 말하는 거야. 요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염병 얘기 나오는 거, 그런 거 막 찾아서 이거 우리 얘기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역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도요, 역사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주의는 요새는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해석들이 너무 틀려요.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 역사주의 해석을 받아들였다면은 이 사람이 쓴 역사주의 요한계시록 주석하고 저 사람이 쓴 역사주의 요한계시록 주석이랑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대마다 다 틀려요. 이를테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은요, 동쪽에서 2만만의 군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만만이 뭐냐면은 만이 4개잖아요. 또 만이에요. 그리고 2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하면은 일시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이에요. 그래서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억이라고 하는 단위가 없으니까 억을 나타낼 때에는 만 곱하기 만이 돼서 만 이랬거든요. 그래서 2만만이 2억인데 2억의 군사가 동쪽에서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어디라고 얘기했겠어요? 2만만이 동쪽에서 온다 하면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유럽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도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영국이고요. 여기가 그리스고 이렇게 있어요. 이 흑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프리카고요. 그러면 여기 유럽이잖아요. 유럽 동쪽에 뭐가 있었어요? 이슬람이 있었어요. 이슬람이.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제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다음에 그 전에 무슨 투르크 이래 가지고서는 이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죠. 그리고 무시무시하고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2만만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이 동쪽에 있는 중동 사람들 전부 다 자기들 식민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식민지야? 이 사람들이 2만만이야? 우리보다 훨씬 약한데? 해가지고서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때는 2억의 군대, 2만만의 군대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중공군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의 중국을 옛날에는 중공이라고 했거든요. 중국 공산당 이래가지고서는. 그래서 중국의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이러다가 근데 이제 모택동 이후에 이제 등소평이 개혁하면서 중국도 이제 개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공산주의라고 하긴 애매하고 이제 사회주의 뭐 이쯤 되는 그 어정쩡한 이제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 중국이 2억의 군대를 거느리고서는 유럽을 침공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본 해석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국과 인도의 연합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잘 믿지 않죠. 왜냐하면은 시대마다 이 해석이 다 달라지니까. 예. 그리고 또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저 뒤쪽에 보면은 음녀가 이제 마귀를 뜻하거든요. 음녀가 붉은색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몸에는 온갖 그 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음녀가 이제 포도주 잔을 들었는데 그 안에는 그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피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음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뜻하는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두고서 이 음녀는 이제 사탄 마귀인 거를 알겠는데 이 그 붉은색 용이 뭘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20세기 때는요 하나같이 그걸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공산주의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공산주의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별명이 뭐예요? 빨갱이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인들한테 잘해줘요? 핍박해요?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색깔이 빨갛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붉은 짐승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를 말한다. 다들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그러니까 개혁 정책이죠. 그걸 펴가지고서는 구소련이 그 붕괴되고 전부 다 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 쪽으로 가고 공산주의라고 지금 남아 있을 만한 거가 이제 북한이나 쿠바 정도인데 둘 다 뭐 별로 힘이 없죠. 북한이나 쿠바나. 그러니까 그 붉은 용이 공산주의라고 또 아닌 것 같은데 요새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듯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해석들이. 그러니까 역사주의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쓴 그 주석이긴 한데 너무 서로 안 맞으니까 이것도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주의 해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상주의는 뭐냐면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붕 떠 있어요. 다른 것들은요. 과거주의는 이제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역사와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미래주의는 미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역사주의는 전체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이상주의는요 성경 말씀하고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 본문하고 역사하고 꼭 이렇게 연결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걸 이렇게 굳이 애써서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들 나오고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거 아니었네, 준공 아니었네 이러면서 이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겠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교훈만 얻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 3장이다, 4장이다, 5장이다 그러면은 그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만 우리가 얻어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어느 성경을 가져다 놓고서도 우리가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교훈만 찾아내서 그 교훈만 설교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이상주의 해석만이 올바른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이라면은 요한계시록이요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장 정도면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말세가 되면은 사탄 마귀가 너네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막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온갖 핍박을 하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너네 마음이 이렇게 상할 터인데 끝까지 나를 의지하여라. 결국은 내가 세상에 임하여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참도록 하여라.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짧게 얘기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그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만약에 이상주의적 해석이 유일한 해석 방법이라면은 그냥 한 장짜리로 그렇게만 마시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냐는 거예요. 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24장로들이 있고 아이고 복잡해라. 그 온갖 복잡한 거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과거주의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은 사기다, 거짓말이다 하는 거 이거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 내에서는 이것들은 그냥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이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미래가 좋아 하면은 뭐 그것도 인정하고요. 나는 아무래도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여간 믿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를 그냥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이상주의가 뭔지 알겠죠? 네. 자 이제 설명은 했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 부분 4장에서 22장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러니까 초림부터 그 다음에 재림까지 그 역사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4가지 해석 방법이 존재합니다. 과거적 해석 학파예요. 과거주의. 옛날에 다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심판은 자기 시대의 사악들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분노를 표현하게 했을 뿐이고 실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요? 자유주의 학자들의 견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학자.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미래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미래주의라는 것은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주장했다고 했어요?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주장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도 지금도 주장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역사주의 학파입니다. 역사주의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와 이렇게 딱딱딱딱딱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워낙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예요? 이상주의 학파죠. 이상주의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무엇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징인데 잘못 쓰는 상징적인 그림이다. 심볼릭 픽처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어내면 될 뿐 그걸 역사랑 굳이 연관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상주의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천년기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다음에 7절 읽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여기 1장 20장 1절부터 한 7, 8절 요 사이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1000년 왕국을 둘러싸고서는 이제 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과거주의, 미래주의, 그 다음에 역사주의, 이상주의 설명을 그냥 이렇게 하얀 데다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글자로 된 것들을 읽어봤지요. 그렇듯이 요것도 내가 일단 설명을 쭉 하고 나머지 것들을 그 글자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크게 봤을 적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천년설.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냐면은 천년기 전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 천년왕국 전이라고 해서 전천년설 그래요. 요거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년기 전에 재림하신다 해서 천년기 전 재림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천년왕국이 있으면은 요 그림은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겠어요? 네,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천년왕국 천년기 후 재림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오신다고 해서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여기서 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 초림 재림이었어요. 초림 재림 이렇게 되는데, 이 무천년설,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간이죠. 이 기간 전체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딱 정해진 천년이라는 기간은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무천년설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쯤 살고 있지 않겠어요? 뭐 어딘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곧 천년왕국이다라는 설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가 그 천년왕국이다라는 의미에서 현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여기 아까 그 얘기였어요 하면서 학자들을 이렇게 짚어줄 텐데, 요 세계 전체에 뭐냐 하면은요, 그 유명한 아주 보수적이고 믿음이 아주 좋은, 굉장히 좋은 학자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후천년설은 믿음이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굉장히 좋은 학자들이 요 세계에 골고루 포진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거 아니고서는 전부 다 이단들이야,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시대마다, 어떤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전천년설을 받아들일 때가 있었고, 후천년설을 받아들일 때가 있었고, 무천년설을 받아들일 때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언제 전천연설을 받아들였냐 하면은 여러분 그 전천연설은요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워지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언제 이걸 이렇게 유명하냐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냐면은 환란을 많이 받을 때. 그러니까 아이고 그 너무 환란이 심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맨날 그 이렇게 우리 나쁜 놈들이 우리 못 살게 굴고 그래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할 적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서는 천년왕국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지? 이러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기간에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예수님 오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천연설은 힘든 시기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후천연설은 언제냐 하면요. 계몽주의 시대 때.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 시대라는 게 언제냐 하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계몽주의가 나타나는데요. 그 전에는 그 종교개혁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책임지시지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싫어하면서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은 사람이 제일이야.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역사도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모든 것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가 노력하면은 세상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꿀 수 있어. 이런 인간 위주의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사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그 독일이죠. 독일에서 그 독일어는 이제 폴크스슐레라고 하는데 폴크가 국민을 말해요. 여러분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폭스바겐이 있죠. 그게 그 폴크가 그 국민이고요. 바겐이 독일어로 차예요. 그래서 국민차란 뜻입니다. 폭스바겐이라는 거가 폭스바겐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 폴크스슐레는 학교거든요. 스쿨이 독일어로 슐레예요. 그래서 그 폭스슐레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쳤더니만은 옛날에는 막 말들도 거칠어 가지고선 툭하면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공손하게 서로도 인사하고 존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싸움들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무슨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냥 마을 사람들 끙끙 앓다가 죽고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백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서는 이제 콜레라도 없어지고 또 장티부스도 없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이제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백신 맞으면은 그 병에 안 걸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것 봐라. 세상이 점점 좋아지네. 그러면 이러다가 그냥 천연왕국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질병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착해져 가지고서는 전쟁 싹 없어지고 그러면 그게 천연왕국이지 뭐.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무지하게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전쟁 하나도 없이 평화롭게 살고 그러면 그 천연왕국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천연왕국이라는 것은 굳이 예수님 안 오셔도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천연왕국 되겠다. 하지만 지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천국은 아니니까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을 나누는 것 그것만 예수님이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천연왕국 그 정도는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오셔가지고서는 영원한 천국 지옥 그거만 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자신만만한 시대 그거가 그러니까 후천연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후천연설은 언제 끝났냐 하면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났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사라예보에서 그 황태자를 총으로 사살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누구들끼리 싸웠어요? 유럽인들끼리 싸운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요, 프라이드가 엄청났어요. 우리 유럽 사람들이 제일 그 지성인이고, 가장 과학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훨씬 윤리적인 사람들이야.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최고야. 그랬는데, 인류 역사상 제일 잔인하고 사람 제일 많이 죽인 전쟁을 뭐예요? 자기들끼리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아이고,
우리로서는 천연왕국 못 이루어 이러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세계 제2차 대전이요. 2차 대전에서 유태인들 그리고 집시들 뭐 장애인들 여러분 장애인들도 끌어다 죽였습니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600만 명이나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죽였어요? 흑인들이 죽였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죽였어요? 아니죠. 유럽 백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안 돼 안 돼. 우리끼리는 천년왕국 이루지 못해. 이제 후천연설은 끝이야. 해가지고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후천연설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